아멘. 찬양 은혜스럽게 너무 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린 살 수가 없죠. 사람마다 은혜의 그 깊이는 다 다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적 문제에서, 또 운명 사주팔자에서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는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올해는 무슨 해입니까? 응답의 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의 해로 딱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조금 늦게 응답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응답받게 돼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되냐면 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응답받고 또 현장도 응답받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개인이 응답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개인 응답이 있어야 다 살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죠. 내 개인이 안 되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개인이 제일 소중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되어져야 뭐가 살아납니까? 만남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개인이 정말 살아나면 만남이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지만 만남 자체가 살아납니다. 그래도 만남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 응답. 그러면서 내 기능과 경제의 응답 오고 또 현장의 전도의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마지막 전도학교를 갔다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이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뭘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뭘 자꾸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에 지금처럼 낙심하고 서론에 빠지고 세상에 잡히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을 때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빛 가운데 있을 때에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라. 아니 예수님이랑 함께 하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뭐에 붙잡히지 말라고요? 어둠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뭘 방해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못 찾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못 찾도록 하는 게 이게 어둠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 만드신 나를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야 개인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언제부터 응답을 받느냐? 여러분이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을 때에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때부터 개인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진짜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 개인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때부터
우리가 개인 응답 받게 되는데 성경 구절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잘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다 잘된다 그랬거든요. 네 영혼이 안 되는데 뭐 다른 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를 얻는 것 너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연말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길 원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맛보는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보입니다. 전혀 내 미래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래죠, 미래.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4장 7절에서 8절이죠. 선한 싸움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뭐하고 있다고요? 예비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으려면 이거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두려워하여 숨어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 때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의 종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렀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힘보다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라야 우리 인생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개인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데 개인이 응답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받는 게 더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하나님 우리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거기로 잘 인도하신다.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라는 사실. 확신 없습니까? 아니, 그 확신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는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죄송합니다. 금천구에 사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제가 정말 용서를 빌고 말씀드리는데 나는 금천구에 사는 모든 교파를 초월한 주의 종 중에요, 내가 제일 사랑받고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저는 확신이 있어요. 금천구에서는 주의 종 중에서는 전 조금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전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요, 잘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는 곳에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음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는데 개인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확신을 돕기 위해서 첫 번째, 시대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를 아는 자입니다.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 이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시대를 한번 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죠? 말세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뭐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거 참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메시지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 자신 스스로 무의식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밖에 모르고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 내가 하나님 된 것이요,
너무 깊이 있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말세에는 제일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모르겠고 말씀도 모르겠고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뭘 사랑하며? 돈을 뭐요?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시대라니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들 감사 안 하잖아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조급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똑같잖아요. 말세 시대. 경건의 모양은 있다니까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부인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겁니다. 통계에 나왔거든요. 아주머니들, 주부 62%가 우리나라의 주부 100명 중에 62명이 뭐를 의지하고 사느냐? 점수를 의지하고 산다고 통계에 나왔습니다. 점친다는 거죠.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겁니다. 무속인들이 많죠. 무속인 80%가 통계에 나왔습니다. 과거에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장 많이 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난 무속인 90%는 과거에 교인이었고 교인 중에 한 7, 80%가 구역장, 권찰, 교역자 출신이었습니다. 저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한 지역만 간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그 답도 없어가지고 무속인 된 그 무속인의 고객, 손님들이죠. 손님의 30%가 뭘까요? 예? 아니, 목사님이 30%는 너무 심했죠, 권사님. 아니, 목사가 30%면 3명 중에 1명이 목사가 찾아온다는 건데 그건 너무했다, 권사님. 30%가 뭘까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교인들입니다. 저는 교인이라고 적고 싶지도 않아요. 교회 다니는 인간,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인 30%입니다. 뭐 그 중에 극소수 몇 %는 죄 정도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요 옆에 대왕암 무속인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가끔 목사님도 찾아오신다고. 지금 코로나니까 더 심해졌을 겁니다. 얼마 전 통계인데요. 교인들 중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라 그럽니다. 왜 가나안이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인 중에 현재 한국 기독교 등록되어 있는 교인 20%가요 가나안 성도입니다. 안 나가는 거죠, 교회를. 왜 안 나가냐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제가 늘 강조하니까 이 엄청난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은 모든 복음이 뭘로 바뀝니까? 종교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우습게 아는 겁니다. 왜? 종교로 아니까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인들 말 듣지도 않습니다. 왜? 종교로 알고 있으니까. 너무 종교 빠지지 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하고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인과 동시에 한 사람입니다. 왜? 시대를 한번 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통계 보면서도 여러분 가슴에 불이 안 끓습니까?
이것만 통계가 아니고요. 기독교인들 무능하고 힘없어요. 지금 불신자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나오지만은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냐 하면은 시대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시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시대에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죠.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말은 뭘 안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지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정말 알았습니까? 이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야, 너희 교회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요, 영적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문제다. 그래서 네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가지고 죄 가운데 빠진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성실해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문제예요. 네가 최선을 다하고 네 방법대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노력하지만 사단이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해답을 알고 있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연약해 보이고요,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왜? 복음 하나만 하는 이유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할 때 제일 많은 수가 아멘을 하네. 맞아요. 이 상태, 이 부분은 반드시 아멘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보다 중요한 거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학교를 메시지를 듣는 분들,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은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복음만 알면 안 된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또 오직 복음 하려고 그러나? 아니요. 복음만 알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의 뭐를 알아야 됩니까? 가치를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았습니다.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이 영적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엄청난 복음이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바울은 진짜 복음을 알다 보니까 그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은 사실상 배설물이다, 엄청난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밭에 감추인 보화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밭을 삽니다. 남들이 보면 이해 안 되죠. 아니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사람이요, 뭘 봤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화 발견했지요? 돈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개인 응답받는 비밀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뭘 열심히 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메시지 적지는 않은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데 아주 귀신이 싫어할 메시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여러분 마음에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 마음과 현장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좋은 거 잘 모르죠? 다른 집에 지하에 쥐가 막 돌아다니고 비가 철철 새는 집에요, 이틀만 잠자보세요. 우리 집만큼 좋은 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가보면 몰라요. 그렇죠? 나는 그 캄보디아 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우리 같이 가신 분들 아시겠어요? 이야, 온통 절이라 절. 완전히 절판이에요, 완전. 근데 어떤 집에 가가지고요, 선교사님 저보고 복음을 전하라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모기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막. 복음 전하는 열정은 있지. 모기에게 물리기 싫은 마음은 가득하지. 그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요. 복음 전하는데 온몸이 다 뜯겼어, 내가.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생각, 이야, 한국에서 복음 전하는 거 진짜 축복이구나. 내가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안 가보면 몰라, 안 보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현장을 향한 마음을 조금 품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를 아는 자냐? 흐름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시대마다 복음 반대의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어디 갔노? 3장 8절 맞네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뭐를 대적한다고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사실 복음 다 대적하는 문화예요. 조금만 영안을 열어보세요. 정치 보세요. 자꾸 복음 못 전하는 문화로 계속 갑니다. 정치. 경제 보세요. 아무리 불경기라 그래도요, 코로나 어렵니 많이 해도요, 지하 경제, 흑암 경제는요 계속 모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회 보세요. 문화 한번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 없는 문화요. 무섭게 돌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저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맞다면은 이제는 어디에 도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일에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개인 응답이거든요. 왜 똑같이 복음을 알고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응답받고 왜 누구는 응답 못 받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중심은 다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 증거하고 싶고 복음 가진 교회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습니다. 중심은 좋은데 관심은 다른 데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일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참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야 되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별 가치도 없게 생각하는 거 있죠. 거기에 올인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너무 가치 있게 보이는 겁니다. 시대마다 전도자들을 방해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2장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도 너희들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응답이 없고 복음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 다, 이게 답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제가 물 한 잔 먹을 동안 시작. 그러나 너는 뭐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일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뭘 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는 거거든요. 이 거하란 말은 원어로 보면 착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염려하고 갈등하는 거에 우리가 착 달라붙어 있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여러분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 별거 없어요. 인생 별거 없고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염려에 붙어 있으면요, 좀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지 아무리 용가리 통빼라 그래도요 염려 인생들밖에 안 돼요. 아무리요 성실하다 그래도요 육신적인 일에만 매일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용가리 통빼라 그래도 육신의 인생밖에 안 돼요. 결국은 사망이 끌려갑니다. 근데 내가요 아무 보잘것없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배우고 확신한 일 정말 거기에 딱 붙어 있다면은요, 영적인 것에 여러분 딱 붙어 있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장 멋있게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한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배웠습니까? 배우고 뭐 배웠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배운 거는 오직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제가 배운 겁니다. 오직 복음이 모든 것이다. Christ is all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나옵니다. 만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성경을 기록하면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봐도 오직 복음, 현장을 쳐다봐도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라니까요. 내가 보니까 나를 쳐다봐도 오직 그리스도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게 그 보이더라고요. 시대를 쳐다봐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니까요. 내가 보니까 가문을 쳐다봐도요, 뭘 쳐다봐도 내가 보니까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에요. 이게 개인 응답 받는 비밀입니다. 끝이라니까요. 이 시간표 따라 응답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결론 나게 되면은. 아니 한 보라니까요. 무속인들 만나보니까요 나는 진짜 오직 복음밖에 답이 없겠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경태하고 같이 갔잖아요. 대왕한 무속인이 얘기했다니까요. 무속인 앞에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뭐라는지 압니까? 충격받으면서요, 이야 이 얘기는 앞으로 무속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겠다. 무속인이 인정한 겁니다. 뭘 봐도 오직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응답은 끝입니다. 그리고 뭐한 일에 거하라고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 모든 것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것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확신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평생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증거 있습니까? 증거 많죠.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박해를 받고 고난도 받고 막 했는데요,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사람들이 다 보고 알 만큼 고난과 박해를 바울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건져내신다니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 강단의 흐름 기억나죠? 결국은 뭐 한다고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인도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벌레를 움직여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고 움직이세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승리의 확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 속에서 결국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면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십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날 것이다. 우리 대적자들이요,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도 그들의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힘든 분들 디모데후서 4장 14절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하시옵소서. 좋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누구에게?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거예요. 이게 죽으려고 환장했지, 전도자한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압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여러분 감동하면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되게 은혜스럽거든요. 주님이 다 갚아준다 안 합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원수를 일을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나는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다 재판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 말이지. 그래서 제가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누명 쓸 때도 있었거든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왜? 주께서 알아서 재판장이 다 되어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 적이 있었어요. 말 안 합니다. 주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셔서 알아서 다 갚아주세요. 성경 말씀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시편 62편 12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그걸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다 갚아준다니까요. 그거 뭐 원수 있어도 상관없어. 대적, 핍박, 주께서 우리를 다 건져내 준다 그러잖아요. 그 확신한 거에 거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일단 들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 듣는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힘들면 또 부르짖어요. 힘 안 들 때는 주로 또 뭐 교회와 이런 거 하지만 또 힘들 때도 있거든요. 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결론의 요의 메시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요. 여러분이요, 조금 개인 응답 받으려면요, 여러분 나름대로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목욕탕 일찍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중모 성도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은 참 부럽다는 거예요. 아침에 목욕탕도 갈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난 당신이 더 부러워요. 당신 지금 노가다 하지만 일하면은 열심히 땀만 흘리면 되고 일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막 영적 싸움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당신은 성도들의 문제를 풀어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뭐 일만 하면 되잖아. 나도 땀 흘리고 일하고 싶어서 죽겠다 나도. 그게 막 서로가 부럽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제가 사우나를 갈 때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목욕탕에 가면요 물소리밖에 안 나.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수영장도 마찬가지고요. 물 속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제가 왜 가는지 압니까? 세상 소리, 사단의 소리, 모든 소리를 안 듣고 싶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좋아요. 여러분 가지 마시고 나 혼자만 갈게요. 코로나니까 가면 안 돼. 요즘에는요 코로나라서 황제탕이라 탕마다 한 명 이상 가까이 오질 않아. 서로 겁이 나가지고.
근데요, 물소리밖에 안 들리는데요, 깊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밸런스와 영적인 컨디션 찾는 나만의 루틴이 있어요.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라. 기도가 됩니까? 내 몸이 안 살고 생각이 안 사는데, 마음이 안 사는데,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이나 사우나나 등산이나 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컨디션을 살려서 오늘 같은 메시지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드는 겁니다. 별로 와닿지 않는가 본데, 어쨌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기도 응답의 확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죄의 확신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웬만한 죄라고 안 적혀 있고요, 모든 죄라고 다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요, 부족하거나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혹시나 목사님 또 복음 받고 구원 받아도 또 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만일 너희가 그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보세요. 그거 다 나와요. 우리 안에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원어로 보면 페라클레토스라 그래서 변호사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안에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 변호사한테 말을 해야 변호사가 도와줄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그만한 우리가 엄청난 신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일은 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거부터 응답이 되어져야, 이거부터 되어져야 이 응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요, 미션을 찾아야 돼요. 나는 이제 연말에 어디에 거해야 될 것인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원래 연말일수록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사단은 연말일수록 더 부지런히 설치거든요. 설치입니다. 염려에 거하지 말고, 갈등에 거하지 말고, 서론적인 일에 거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받고 안 받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제까지는 말 못 알아듣다가요, 오늘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새생명 초청잔치 첫 번부터 6번까지 모르다가 7번째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참 슬프죠. 바른 교훈이고 바른 진리인데 받지 않아요. 왜? 귀가 가려워서. 참 표현을 잘 해놨죠. 귀가 간지러워 미치겠는 겁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욕심과 자기 그 욕구를 채울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갖다 두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뭐하여? 여러분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입니다. 오늘도 미리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또 아는 학부형이랑 전화 통화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연결이 잘 됐는가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한번 우리 교회 와보겠다고 자기 교회를 찾고 있었다면서. 참 희한하죠.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니까 마스크 끼고 된다니까 한번 가보겠다고. 참 감사하죠. 자꾸 그 같은 집 식구들만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뭐 그렇게 기분 안 나빠하시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서집사님 또 전화 와가지고 또 수원에 한 분이 또 이번 주에 또 교회 올라 그러고 지난주에 오신 분 있죠. 그분 청년은요 아침마다 저한테 카톡 보내요. 목사님 오늘 하루 평안하게 잘 보내세요. 아무도 그런 문자 보낸 사람 국내에 없거든요. 나 얼마나 기쁘든지요. 아니 거의 자고 일어나면 카톡 보면요 막 인상 쓸 것밖에 없거든요. 막 죽고 싶다, 막 집 나가고 싶다, 막 헤어지고 싶다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 세 가족이 내 전화번호 그 카톡 뜨니까 목사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그 원래 성경에 보면요, 내 지금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성도들이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멘 안 하네. 모든 서글픈 일만 같이 하지 말고 좋은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 송집 잘 알겠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 연락하고요. 성경에 나오니까.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참 바울이 거의 죽기 전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죠.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바울이요 참 말년에 옛날에 전도운동 할 때 농땡이 쳤던 그 마가거든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알 텐데 바나바의 조카인데 전도운동 갔는데요 뭔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쟤랑 같이 가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이 바울이랑 의견이 충돌되는 거예요. 자기 조카 데려가고 싶은데 바울을 안 데려오라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던 그 마가가 이 전도자의 마음을 나중에 시원케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근데 뭐라 그러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여러분 응답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자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뭐 저에게 잘하라 그런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인 응답받는 비밀을 말해드리는 겁니다. 봐봐요. 마지막에 보십시오. 아니 똑같은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처럼 전도자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 굳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죠?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원래 안 좋게 쓰임받는 사람은 쓰임받고 버림받습니다. 항상 그래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4장 11절에 있는 이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사람은 전도자에게 유익하고 본인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결국은 가문까지 축복받는 일로 연결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개인 응답받는 비밀들을 지금 쭉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좀 새기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두고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또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누구에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약속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요 약간 성취됐다 이런 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간 것을 믿음으로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은 100% 성취가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불신앙했던 사람은 약간 성취되고 성취 안 된 게 아니고요, 아예 하나도 성취가 안 됐습니다. 말씀은 그래요. 성취되면 100%입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 100%입니다. 성취 안 될 때는요 0%입니다. 아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지막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원래 분명히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갱신이라는 하나님 주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갱신하길 원하시는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갱신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계속 쓰냐면은
올해가 가면 저 플랜카드는 떨어집니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다르게 아마 받을 거고요. 저는 마지막 갱신할 것을 한 3-4가지 찾아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도전하려고요. 왜?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셨고 말씀으로 나를 축복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지막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개인 응답입니다. 다음 주는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고 만남이 인생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남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 시대에 정말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전도자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과 그 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고개 숙인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마지막 갱신을 통해서 2021년도 빈 곳을 살리는 선교사로 빈 곳을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가 하세요. 내가 목이 아파서 못하겠다. 기도 인도 좀.